야고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은 실수가 없도록 하려는 야고보서 3장 초반 말씀을 같이 나눴죠.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신자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데,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죠. 근데 온전한 사람이라는 게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가 할 때, 야고보서는 그 온전한 사람의 특징 하나를 한정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혀를 제어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말을 온유하게 하고 정말 말로써 덕을 세우는 사람, 그래서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말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어요. 말을 좀 가볍게 생각하고 그저 이제 말뿐이다, 그냥 말이지 않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이제 굉장히 강하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말로써 죄를 짓고 말로써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 이 표현들을 보면은 우리의 거의 모든 죄는 사실 이 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은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혀는 곧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혀로 인해서 지옥의 삶이 시작된다. 혀로 인해서 불이 일어나고 그 불이 번져서 내 삶을 다 태우고 나를 태우는 것까지 모자라서 다른 사람까지 태울 정도로 혀에는 이 지옥의 힘이 담겨 있다라고, 그 정도로 이 악의 온상이라고까지 이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죠. 8절 말씀에서는 이 혀에 대해서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야고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말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말은 얼마든지 내 인생을 망칠 수 있고, 또 우리의 말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악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도 이 사회 문제가 되는 게, 이 악플로 인해서 많은 연예인들이 괴로워하고 또 자살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사람을 죽이고 있는가, 말로써 얼마나 많은 살인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우리 직장에서도 보면은 직장에서 이렇게 말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게 심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만든 법이 어떤 법까지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까지, 이런 거 법으로 만들 정도로 우리 사회가 이 말이 오염된 사회, 말로써 죄를 아주 쉽게 짓는 사회로 아주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말에 있어서,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아주 이 사회와 구별돼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빛으로 살아가고 이 사회에서 구별되게 살아간다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서는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사람들끼리 쓰는 말이 달라야 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저는 이제 사회복지사로 일했었는데, 이제 같은 일하는 동료 한 분이 원래는 군인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직업군인이었는데 사회복지사로 전직하게 된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자기가 이제 군인으로 일하다가 언제 한번 이렇게 봉사를 나갔는데 사회복지사들끼리 말하는 걸 한번 들어봤대요. 근데 이제 서로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존중하는 이 말들을 들으니까 자기가 저기 끼고 싶었다는 거예요. 군대 안에서 맨날 이렇게 이놈저놈하고 이렇게 명령받고 험한 말 듣다가 이 복지사님들끼리 이렇게 좋은 얘기하면서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존중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있는 곳이 정말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군인을 그만두고 사회복지사로 이제 전직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말도 이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저기는 좀 쓰는 말이 다르다.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좀 쓰는 방식이 다르다.
저렇게 사람을 존중하고 저렇게 사람을 선대하는 이런 말들을 쓴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문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죄를 짓는 말들에는 아주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성경에는 좀 경계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 성경에서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더러운 말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음담패설과 같은 말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성인 남성들 같은 경우는 특히 아주 더러운 말들을 아주 그냥 일상 언어처럼 사용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말들을 쓰면 안 될 뿐더러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런 말들을 배우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아주 주의 있게 우리가 교육해야 하는 거죠. 특별히 요즘에는 이 아이들이 이제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고 또 유튜브 같은 데서 이런 말들이 많이 유통됩니다. 우리는 좀 이런 면에서 좀 아이들을 잘 교육시킬 수 있어야 되고, 우리도 그런 본이 될 수 있도록 혹시나 혹여나 내 언어 습관 중에 그런 단어를 쓰는 습관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고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내가 썼던 단어는요 계속해서 쓰게 돼요, 사람이. 그래서 이런 말들을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아주 흔하게 지으면서도 아주 심각한 범죄가 이 비난과 비방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성경에서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한 가지 계속해서 권면하고 또 금지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비난이나 비방을 하지 말라고 해요. 비난은 뭡니까? 비난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는 거죠. 나 혼자 있거나 그 사람의 앞에서 욕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방이 뭐냐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특별히 이 비방에 대해서 좀 오래 나눴는데요. 비방이라는 건 뭐예요? 비방은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나 혼자 욕하는 게 비방이 아니라 뒤에서 이 당사자를 욕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이 욕을 옮기는 거, 다른 사람이 흉을 보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흠이나 비난을 그 당사자가 아니라, 물론 그 당사자 앞에서도 욕하는 거는 죄예요. 그런데 그 당사자 앞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말들을 옮기는 거는 아주 비방이라고 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거죠. 성경은 이 교회가 비방에 절대로 참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요, 이 혀가요 불이고 순식간에 수많은 나무를 태운다고 했는데, 이 비유에 가장 어울리는 범죄가 비방이에요. 비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다시피 교회에 아주 불을 지르려고 작정하는 태도라고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흉을 또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순간, 그거는 이 꺼져가는 불씨를 옮기는 것이 정말 어떻게든 교회에 불을 질러보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불 붙어라 이렇게 하면서 불쏘시개를 찾는 행동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눴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절대로 비방을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우리가 항상 건물 안에서 불조심을 해야 하듯이 교회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비방을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가 같이 나눴죠. 이 비방이 있다라면 교회는 아주 서서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비방이 있는 교회는요 절대로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서로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뒤에서 욕하는 사람, 뒤에서 욕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진심으로 또 정말 내 등을 맡기면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절대로 이런 일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것이고, 만에 하나 비방이 교회 안에서 불거지고 발견됐을 때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런 일들을 엄격하게 치리해 왔어요. 교회에서 아주 이 치리받는 유형 중에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가 이 비방인 거예요. 이런 거 하나 이제 심각하게 걸려 있으면 거의 이제 출교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방에 대해서 아주 경계해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비방의 위험성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죠. 비방이 위험한 이유 중에 아주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도 비방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에 있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방이 죄라고 쉽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분들은 비방이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내가 이제 이 다른 사람에게 이 말하고 욕함으로써 내가 받은 스트레스를 푸는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도 저는 비방이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제가 그때 상사에 대해서 좀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을 동료들과 같이 하는 거를 삶의 활력소로 여겼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맛에 사는 거지, 이런 맛에 직장 생활을 하는 거지, 이런 정도로 저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때 그런 걸 몰랐어요. 누가 저한테 이게 죄라고 얘기해 주는 게 없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몰랐고, 지금 제가 말씀을 보고 또 그때 가끔가다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신자답게 살지 못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했을까. 지금도 벌써 제가 직장 생활한 지 몇 년이에요.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돼가는데 지금도 후회하는 게 하나가 그때 내가 그 죄를 모르고 했던 거, 양심의 거리낌이 있었음에도 계속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지금도 후회가 되는 거죠. 또 비방이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방은요 재밌어요. 아주 그 유혹이 강해요. 아주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임에도 아주 그 유혹이 강해야죠. 그 결과는 굉장히 참혹한데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 한번 비방하기 시작하면은 아주 처음에는 2명이 시작했는데 나중에 3명, 5명 되는 게 순식간이에요. 한 사람 욕하는 게 재밌거든요. 뒤에서 욕하는 게 아주 그 인간의 죄성을 자극하는 한 가지 이 모습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얘기들을 유포하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저도 넘어갈 때가 많아요. 누가 이렇게 요즘 이상하다 이런 얘기 들으면 모르는 사람인데도 뭐예요? 귀가 솔깃해지고 어느새 저도 그 앞에 나가서 경청하고 있고 어느새 말 한마디 거들고 있는 거예요. 이 유혹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경계해야 돼요. 이게 정말 불을 지르는 행위라고, 이 방화범과 같은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비방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좀 실수할 수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그냥 속상해서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일을 했다 이러면서 좀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실수고 실수일 수 있는데 이거 자체는 어떤 행위냐니까 지금 불을 서서히 지피는 행위예요. 그 이제 뭐 있잖아요. 나무 이렇게 놓고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이렇게 하는 행위예요. 내가 지금 형제 이 교회 지체의 어떤 흠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리석은 얘기고, 이 교회에 불을 지피려고, 교회에 불을 지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태도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물론 이런 것부터 하지 말아야 돼요. 불을 지피려고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듣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듣는 사람이 거기에 동참하는 순간 이제 그때 뭐예요? 불이 붙는 거야. 그때 절대로 동참하지 말고 적당히 좀 덕을 세우면서 좀 정말 지혜로운 말로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좀 적당히 좀 잘 타이르고 그 마음을 좀 헤아려 주면서 그 형제를 보호해주고 그 지체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듣는 사람이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누구나 이런 실수를 해도 안 되지만 혹여나 누가 실수하더라도 좀 잘 타이르고 정말 그 마음에서 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매사에 신경 쓸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상대방과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상대방과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과만 먼저 가서 상대하라고 했어요. 절대로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문제를 확대시키려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먼저는 그 사람과 가서 그 사람과 진실되게 갈등을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교회가 절대로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이 교회 안에 신뢰관계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이 비방을 조심하고 매사에 우리의 말과 습관을 바꿈으로써 정말 신자답게 말하는 법을 평생 배워가야 합니다. 보통 사람은 이 말을 바꾸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새 마음을 주십니다. 제가 항상 많이 얘기하는 말이 있죠. 내 마음이 안 그래요. 내 마음이 안 따라줘요. 이런 말은 내가 불신자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매일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메시지인데, 내가 지금 마음이 안 바뀌었다, 내가 지금 마음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내가 성령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매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시냐니까, 우리가 매일 정말 지체를 위해 살도록, 교회를 한 몸으로 여기도록, 정말 지체를 향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정말 우리의 마음 중심에 지체를 위해 살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말 한마디 바꾸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내가 뭐 평생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왔어요. 내가 평생 뭐 이렇게 말해왔어요. 아무리 그렇게 말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말을 바꾸시는데, 내가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내 말 습관이 내가 원래 이렇게 말해왔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말 한마디가 지체를 일으켜세우고 지체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의 성화와 우리의 성숙이요, 우리의 말로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신자답게 말하는 법을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연단하면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3절부터 또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 우리가 이제 이 잠언이나 지혜서 말씀에서 많이 듣는, 시편 말씀에서 많이 듣는 단어죠. 지혜라는 거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냐니까, 지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와 관련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알고 복음의 지식을 알잖아요. 객관적인 지식을 아는데, 이 객관적인 지식을 우리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우리에게 이런 통찰력을 주는 능력이 바로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총명은 무엇이냐니까, 총명은 이 분별력과 같은 말이에요. 분별력.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능력인 거죠. 이것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알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죄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선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아는 순간 우리는 살아갈 지혜를 얻은 것이고 또 살아갈 총명을 얻은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 능력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신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을 듣고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지혜와 총명이 지금 우리 신자에게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말씀은 지혜와 총명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혜를 충만히, 지혜와 총명을 아주 충만히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나눌 때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1장 5절에서 말씀하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니까, 이미 우리 신자에게 복음의 지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지식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복음의 지식으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어떻게 분별할지 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야고보서 1장을 나눌 때도 같이 나누었듯이 이 신자의 삶에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나 이 힘겨움을 만나면 우리에게 이제 오는 증상이 뭐냐니까, 좀 앞길이 막막해지고 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일 때가 우리는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당황스럽고 힘든 일을 만나면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르고 정말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그때 신자는 마치 어떻게 할지 모르는 지혜 없는 자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마치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는 그 분별 없는 자처럼, 정말 아이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한없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2019년 마무리하고 2020년을 좀 준비해야 되는 우리가 지금 시기에 있죠. 이 연말을 지내는데 우리 그때 연말일수록 또 연말 연시일수록 지혜와 총명이 더욱더 필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 시기 가운데 생각해야 되고 우리 삶을 아주 정확히 분별해야 돼. 내가 지금 어느 시기 가운데 있고 무엇이 내가 지금 삶에서 선이 있고 무엇이 내가 피해야 할 길인지를 아주 명확히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 좀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 가르치는 일이 막힌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제가 우울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로 살아가는데 지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말씀 전하는 재미 또 말씀 전하는 목적으로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그런 일이 막히니까 굉장히 우울하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힘들어서 이사야서 말씀을 보는데 이사야서 말씀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어떤 수치와 어떤 부끄러움을 겪더라도 복음 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힘있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는 걸 제가 읽으면서 그때 딱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거 그냥 조금 막힌 것 때문에 내가 낭만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낭만하고 지금 안전하고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그때 딱 하게 되면서 굉장히 힘과 위로를 얻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얻은 지혜가 있다. 그때는 그냥 버티면 된다. 어차피 끝나요. 그런 상황은 지나가요. 우리 가요에도 그런 가요가 있던데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그 부분 제가 신앙이 있는 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었어요. 지나가요. 우리의 상황은 다 지나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냐. 나는 지금 상황은 지나가는데 어떻게 맨날 그 똑같은 상황에 맨날 똑같이 그렇게 넘어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고 내가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이 총명과 또 이 분별력, 이 지혜를 통해서 내가 정말 일어서고 내가 정말 성장하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연말연시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됩니다. 이때를 저도 이제 경험상 생각해보면 이 연말에 그 연초를 의미 없이 보내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아뢰고 내 인생을 준비하는 시기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인생이요 정말 주님 손바닥 안에 있어요. 이거 약간 좀 불교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요 정말 주님 손바닥 안에 있어요. 내가 내 인생 아무리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왜 내 인생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아무리 고민해봤자 우리 주님 소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앞길 조금 잘 되려고 잘 되게 하려고 전전긍긍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고민해보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정말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이 시기 가운데 정말 준비해야 하는 단계에 우리는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사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은요 저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해요. 많이 고민하고 자기의 모든 생각과 모든 여력을 다 짜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도 생각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물건을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집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늘상 생각하고 고민하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요, 죄를 짓기 위해 지혜를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죄를 좀 잘 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좀 잘 질 수 있을까? 머리를 쓰고 아주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와 정력을 쓴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미운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거 속여서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고민하고 또 이런 것들을 아주 잘 하기 위해서 아주 지혜를 짜내고 머리를 쓴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이런 악한 목적을 위해서 이 갖은 꼼수와 묘수를 짜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일에 자신의 모든 정력을 쏟아붓고 모든 생각과 지혜를 짜내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효과적이면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얘기해요. 쉽게 돈 벌고 쉽게 뭔가 얻고 쉽게 정말 성공하면은 지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에서 나가는 지혜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혜라고 볼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고 적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니.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정말 악하고 죄짓기 위해서 또 자신의 사소한 야망을 위해서 이 머리를 싸매고 좋은 묘수를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감히 지혜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들이라고 성경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땅 위의 지혜라고요. 땅 위의 것이라고요. 이게 뭐예요? 하늘의 삶을 추구하지 않고 그보다 못한, 그보다 좀 더 하찮은 것에 자신의 정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보다 못한 약간 B급, 약간 이제 이 차원이 있고 최고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찮은 것에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태도라는 거죠. 또 이 정욕의 지혜라고 합니다. 정욕의 지혜. 정욕은 어떤 거예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이 몰두하고 또 고민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가지기 싫어요. 자기가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를 다 짜내죠. 자기의 모든 생각과 이 머리의 모든 능력, 계획들을 다 짜내서 이루려는 목적이 뭐냐니까 자기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말씀은 귀신의 지혜라고요. 귀신의 것이라고요. 이게 뭡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정말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자기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기까지 자기를 불사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죄를 짓는 거예요? 정말 죄를 잘 짓기 위해서 고민하고 정말 지혜를 짜낸다는 거예요. 그 범죄자들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죄 짓기 위해서 어떻게든 머리를 쓰고 어떻게든 이 전략을 짜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니까 귀신에서 온다는 거예요. 귀신의 것이고 정말 악한 일이라고 성경이 권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땅의 것, 이 정욕의 것, 이 귀신의 것을 추구하는 결과는 분명합니다. 이런 것들에 자기의 이 정력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쓰고 자기의 지혜를 짜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정욕을 만족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분란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기와 다투기는 못되는 모양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그 사람에게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자기 정욕을 추구하고 또 귀신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만족하고 자기 자신은 즐거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분란이 있고 항상 악이 있고 항상 혼란이 있고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만족은 있을 수 있어도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관계가 파괴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대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누구든지 자기 정욕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자기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하게 돼 있어요. 자기와 연관된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게 돼 있어요. 이기적으로 사는 게 세상 사람들과 악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변에 피해를 주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이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항상 분란을 만들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이 관계를 파괴함으로써 결국에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9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찬양도 있는데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우리 머리를 쓰는데 우리가 정말 머리를 쓰잖아요. 살아가면서 잘 살고 싶어서 최대한 지혜를 짜내잖아요. 뭐 이렇게 물건 하나 사고 싶더라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좀 싸게 살려고 굉장히 많이 고민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굉장히 머리를 쓰고 지혜를 많이 짜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머리를 그렇게 많이 쓰는지를 많이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땅의 것을 얻기 위해, 내 정력을 만족시키기 위해, 정말 귀신에게 충성하기 위해 내가 지혜를 짜내고 있지 않은지, 내가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지 않은지, 내가 고민하고 있지 않은지, 혹시 그렇지 않은지, 그래서 정말 악한데 지혜롭려고 하지 않은지,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머리가 어디에 빠는지 한번 곰곰이 정말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세요. 내가 평소에 몰두하고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말 선을 이루기 위해 지혜를 구합니까? 아니면 정말 악한 일, 내지는 정말 하찮은 일을 이루기 위해 지금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땅의 것을 얻기 위해 골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정욕을 이루기, 아니면 정말 귀신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 귀신에게 충성하기 위해 내 머리를 쓰려고 자꾸 내 머리를 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요, 내가 자주 골몰하게 생각하고 정말 골똘히 정말 집중해서 고민하는 그 지혜의 주제가 무엇인지 우리 많이 점검해봐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롭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행복할지, 내가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하면 만족할지에 대해서는 아주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요. 그래서 그것을 얻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지혜롭죠. 죄짓고 악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머리가 빨리 돌아가요.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 쟁취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 아주 슬기롭게 얻을 수 있는지 머리가 빨리 계산이 되고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체의 마음과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머리가 그렇게 둔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센스 없다는 얘기 가끔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니까 지체를 위해서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체의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만 몰두해 있고, 물론 이제 좀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만연하다면 정말 지체의 마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고민해봤나, 지체의 입장에서 얼마나 생각해봤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많은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선한데 미련하다 보면은 자꾸 이런 고민들을 안 하고 이런 생각들을 자꾸 버리고 이런 데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자꾸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신이 평소에 하는 일을 잘하게 되어 있어요. 악한 일이나 미련한 일이나 가치 없는 일을 자주 생각할수록 그 방면에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면에 선한 일이나 하늘의 일을 자주 생각할수록 우리는 또 그 방면에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기의 머리가 언제 빨리 돌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세요. 지체의 유익을 위해 사는 일은요, 언제나 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누가 한 명을 돕기 위해서요, 정말 이 창의력이 많이 필요해요. 정말 사람이요, 각자가 다 다르고 각자가 다 정말 다양한 욕구가 있고 다양한 성격이 있고 다양한 성정이 있어요.
사람이 다 다르기에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요, 정말 그 사람에게 맞춰줘야 돼요. 또 특별히 그 사람이 어릴수록 그 사람의 정말 필요와 욕구에 맞춰줘야 돼요.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사람과 같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가 이방인처럼 되고, 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유대인처럼 되겠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삶의 방향을 정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지체를 돕기 위해서, 정말 교회 한몸됨을 애쓰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머리를 짜내야 되고 고민해야 돼요. 정말 창의력이 많이 필요해요. 이게 정말 예술과 같은 거예요. 정말 매번 똑같은 방식이 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람은 정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칭찬과 위로가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권면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내버려주는 게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지지해주는 게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각자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면서 이 지혜를 구해야 돼요. 정말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자기 스타일대로 사람을 도우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게 그 사람을 돕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것들이 성경적인 방법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정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통해서 고민해야 돼요. 고민하는데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와 또 우리의 정말 정력과 우리의 이 머리를요, 정말 미천하고 악한 일에 낭비하지 않고 정말 선한 일, 지체를 돌고 정말 하늘에서 기뻐하는 일에 쓰도록 우리 자신을 평소에 연단해야 하는 거죠. 이런 것들 평소에 하지 않으면요, 갑자기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단영하고 양순하며 의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변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아주 특징이 있죠. 첫째는 성결하다고 이렇게 죄와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니까 이렇게 머리를 쓸 때, 정말 이 방향으로 머리를 쓰고 고민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오히려 기쁨이 있죠. 성결한 일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악한 일을 고민하고 악한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할 때, 그런 계획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마음 한켠이 불편해요. 성령의 사람은 항상 이런 일을 할 때 마음에 거리낌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개운하지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애쓸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이런 것에 이 양심의 괴로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성결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에 아주 분명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18절 말씀처럼 화평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대로 애쓰고 고민할 때, 그리고 여기에 에너지와 시간을 쓰는 사람이 이루는 분명한 결과가 뭐냐니까 주변 사람들과 화평한다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화평은 무엇입니까? 이 화평은 관계의 개념이죠. 누구도 자기가 혼자 있는데 나 화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자기가 혼자 있을 때 화평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약간 정신이 좀 약간 이상한 거예요. 화평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저 사람과 화평을 이뤘다. 그러니까 관계가 평안하다는 거죠. 관계 가운데서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행복할 때 우리는 화평하다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 사람이 느끼는 많은 행복이요, 화평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관계에서 행복을 찾는 존재들이에요. 관계에서. 그래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고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리고 신뢰관계가 있을 때, 정말 그 사람과 함께 즐거움을 누릴 때,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화평은요, 우리 인간의 행복은 다 화평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화평이 깨지면 뭘 하든지 간에 굉장히 괴로움을 경험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좀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관계할지라도요, 그 중에 한 사람이랑도 관계가 깨지면은 우리의 전 인생이 참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집에서 이렇게 싸우고 나오면요, 그날 하루는 그냥 끝난 거예요. 뭐 이렇게 잘 안 돼요. 이 화평이 깨지는 순간,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깨지는 순간 우리 마음은 심한 괴로움을 겪고, 또 여기에서 만성되어서 살아갈 때 이 화평이 깨진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면은 그대로 우리 마음이 병들고, 우리 마음에 이런 굉장히 악한 것들이 쌓이게 되고, 우리 성격도 굉장히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이 화평에 있어서 우리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화평을 이루는 자, 이 화평을 위해 사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신자가 된다는 것, 또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화평으로서 부르심 받을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보시면 5장 말씀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어딜 가서나 어느 곳에서나 화평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름받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무엇이냐니까 화평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자기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된 우리들을요,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신 게 뭐냐니까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다. 원래는 원수된 관계였는데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와 화평을 이루고자 이 십자가 사역을 하셨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소식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시고 화평을 이루신 이 화평의 창시자시고 화평을 이루시는 아버지죠.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된 관계를 허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이 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셔서 화평을 이루셨다고 됐어요. 그래서 이 화평을 이루셔서 이 한 몸으로 앉으셨다고 했어요. 이 신자들, 나와 너의 사이, 또 나와 원수된 사이를 하나님께서 허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허무셔서 이 화평을 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한 몸으로 만드셔서 화평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화평의 사역을 하신 결과로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수된 관계를 화평으로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가 원수였는데 정말 끊임없이 싸우고 반목하는 사이였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하시고 허무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도 한 몸으로 만드신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원수관계를 만드는 게 신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삶의 태도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관계를 불식시키시고 세상에 화평을 가져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디 가서 갈등을 조장하고 이 원수를 만든다는 게 마땅하지 않은 일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서는 더 강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이 신자로서의 삶의 모습,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더 각별히 이 화평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화평하게 하신 교회, 이런 교회에 와서 분란을 만들거나 누구를 미워하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의 화평을 해치고 이 화평을 무너뜨리는 일에 내가 일조한다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화평의 삶을 살도록 세우신 교회에 와서 사람을 미워하고 화평을 깨는 일에 앞장선다면 그 얼마나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도 악한 일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으로서 화평의 공동체로 세우신 교회에 와서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해야지 마땅하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만 정말 우리가 신자답게 사는 일인데도 오히려 내가 화평을 깨고 갈등을 조장하고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만큼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니까 갈등 관계를 화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갈등 관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이 세상에서는요, 보통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니까 그냥 갈라져요. 그냥 다시는 보지 말자. 내지는 볼지라도 더 이상 이 간격을 좁히지 말자.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짓는 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싸우지는 말고 그냥 싸우지는 않는데 뭐예요? 근데 가깝게 지내지 말자.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니까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어야. 갈등이 생겼을 때도 항상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과 정말 지혜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겠죠.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실수로 어떤 해를 가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용납하고 또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또 항상 겸손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돼요. 아무런 노력 없이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상대방이 시큰둥하고 또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만이라도 그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고 정말 그 사람을 존귀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이때 정말 에너지가 많이 들죠.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 보면 정말 교회 마음 없이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내가 정말 섬기고 이런 것들이 정말 힘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때로는 용기가 굉장히 필요해요. 명백한 죄에 대해서 정말 그 사람 앞에서 진실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적당히 덮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관계를 세우고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실되게 건면해 줄 일도 필요해요. 이때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까? 그냥 우리 보통 성경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성장, 또 진실된 관계를 위해서 정말 용기를 가지고 정말 깨어질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말할 수가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죠.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항상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수고가 우리에게는 또 필요한 거예요. 또 어쩌다 한번 이 갈등이 생기면 때로는 내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정말 겸손한 자세 또한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면서 이 오해나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교회를 생각할 때 오해나 갈등이 없는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공동체를 가더라도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어요. 근데 교회와 세상이 여기에 있어서 구별되는 게 무엇이냐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오해나 갈등이 있어도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격도 다 다르고 정말 다 많이 달라요. 살아온 삶의 배경도 다 다르고 이 비슷한 게 거의 많이 없을 정도. 정말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배경도 다 다르죠.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같아요. 이거 하나를 약속해야 돼요. 뭐냐니까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다 다른 거 인정하고 성격도 다 다르지만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갈등이 있을 때라도 이 마음 쓰는 게 달라야 돼요. 화평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이 갈등을 해소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깊이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요, 이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죄를 더 잘 짓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지혜를 동원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나 갈등 중에 있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혜를 구하고 행동해야 마땅한 것이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해서 내가 정말 저 사람과 교회를 이루고 한몸됨을 이룰 수 있을까? 모든 지혜를 동원하는 게 우리 신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많이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한몸됨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가만두고 자기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 갈등이나 미움이 없더라도 관계가 너무 피상적이거나 또 미지근하지 않나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살라고 교회를 부르셨어요. 근데 정말 내가 지금 형제와 지체와 같이 살고 있는 관계가 정말 한 몸 된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봐야 돼요. 정말 그냥 갈등이 없다라고 안심하고 그냥 미지근하고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적극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면 한몸됨을 이룰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화평을 이룰지 내가 정말 머리를 쓰고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갈등이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라면 그게 얼마나 허무한 삶이고 얼마나 이 교회에 왔을 때 허무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몸됨을 누리라고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화평을 통해서 복을 누리라고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 한몸됨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지금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지금 가만히 있겠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좀 허무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건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 고기 뷔페에 갔는데 고기를 안 먹고 야채만 먹고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악하고 이런 나쁜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고기 뷔페 갔는데 정말 고기 안 먹는 사람이 있겠냐고. 마찬가지예요. 교회 왔는데 한몸됨을 위해 살지 않고 이 정말 내 삶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화평을 위해 살지 않는 게 그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이 교회의 목적으로서 내가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방해하는 거, 이 갈등을 조장하는 거는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그 인생을 낭비하고 정말 교회로서 살아가는 목적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똑같아요. 자기 편한 일을 위해서 정말 머리를 많이 쓰고 고민해요. 이게 우리 사람의 본능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이 교회의 한몸됨을 세우고 또 한몸됨을 이루고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내 자신의 안위를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것에 마음을 쓰고 우리의 모든 지혜를 짜내고
우리가 정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정말 머리를 짜내고 지혜를 짜내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제 보면은 정말 올해 마지막 만찬인데 올해까지 우리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돌아보면은 정말 우리가 또 다 경험이 없고 또 특별히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목사 지도 안에서 같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니까 정말 많은 고생을 해왔던 것 같아요.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참 부족한 실수가 또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말 하늘의 도우심과 정말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0년을 준비하면서 더욱더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갑시다. 이 교회로 모이게 해주신 우리 지금 이 사람들 더 화평을 이루고 서로 깊이 사랑하는 이 한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정말 내 삶의 방향과 내 정말 에너지와 정력을 이 일을 고민하고 이 일을 추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2020년을 준비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의 정력과 우리의 에너지를 더 교회의 화평을 이루는 데 우리가 사용합시다. 그래서 정말 이 한몸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복락과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시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